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부터 잡음이 많았는데 역시 잡음이 있긴 있습니다. 스케이팅을 타는 이 선수들이 열심히 경주를 했지만은 심판의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또 개인 경기는 괜찮겠습니다. 한 선수가 뛰어나면 메달을 따는 거지요. 그런데 단체 경기의 경우 모두가 잘해야 되는데 그만 한 선수가 바톤을 잘못 건네주고 잘못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선수들의 꿈이, 아니 한 나라의 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바톤을 건네줬던, 받았던 그 선수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걸 지켜봤던 팬들은 또 어땠을까요? 요즘 팬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잘 되면은 이르고요.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실수하여 미끄러지면은 이르고요. 얼마나 악플들을 잘 달아내는지요. 그 10cm만 조금 딱 발을 뻗으면 1등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한번 달리면서 저도 신발을 신고 10cm를 한번 뜩 내밀어 봤습니다. 골반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짐작하기는 지는 뭐 썰매질이라도 잘하나? 아마 썰매질도 잘 못할걸요. 이처럼 빨리 그 선수가 슬럼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러한 문제를,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누군가 이 문제를 좀 확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건 자기 문제에,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걸 대신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이걸 쪽 뽑아갖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경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욥은 완전히 재난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욥은 완전히 환난 때문에 뒤집어 버려졌습니다. 욥은 고난당하며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가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기를 해갖고 돈 벌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열심히 농사 짓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열심히 장사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지금도 그 양과 낙타를 먹이고 기른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걸 욥이 다 해냈어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욥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은 훌륭했다. 이 훌륭하다는 의미는 인격도, 신앙도, 성품도 다
다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투기를 해서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믿음의 생활도 참 남부럽지 않게 남 디디지 않게 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순적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의 논리인데, 욥의 경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가 결함이 있을까? 그가 허물이 있을까? 그가 죄가 있을까? 많이들 추측을 하지만은 사실 욥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혹시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드러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며 매일매일 자식 이름 하나하나를 두고 번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계속 매일 드렸어요. 뭐 있으니까 그러겠지. 있어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없어서 못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천상에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이 세상에서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요. 다 같이 시작. 저요. 왜 이래요? 좀 힘차게. 저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스크 딱 쓰고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입니다. 막 이래야지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 정말 죽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또 바람이 불고 추워요?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조금은 지치지만은 오늘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뻑뻑 기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단이 인정을 해요. 사단의 욥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를 달죠. 이렇게 토를 달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제사 예배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토를 달아요. 까닭없이. 하늘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 집사님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어찌 권사님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찌 장로님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토를 달며 시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재난을,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가? 질문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 재난은 계속되는가? 많은 자들이 이유를, 대처를 이야기하고 날짜를 정해놓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맞추질 못했습니다. 또 하나 욥이 견디기 힘든 것 하나 있다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아파도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아픈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자녀를 잃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잊을 수 없는, 내 삶에 잊혀질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지요. 이걸 욥이 다 당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왜 제3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한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그 위로가 아니에요. 결국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정죄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런 허튼 소리를 하는지 욥기가 4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그런데 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이야기예요. 욥을 위로하고 욥을 감싸안고 욥을 보호하고 욥을 일으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허물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우리 모르게 가리고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결코 괜히 그러시지 않으셔. 이유가 있어.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에 권면이요 위로한답신 정죄에 욥은 정말로 그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 사실 그들과, 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욥의 삶은 그들보다 월등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은 욥과 비교할 때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도 없이 비난당하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비난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간단합니다.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 주제가 간단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너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 죄의 당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남의 이야기,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들 가운데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기에 의롭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예,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 내리셔. 예,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는 그냥 벌 주시는 아버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자녀이기에 네가 떡을 달라 하면 그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자녀이기에 네가 생선을 달라 하면 독을 품은 독뱀, 독사를 너에게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좋은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지 잘하니까 상 주고 못하니까 벌 주고. 만약 그렇다면 집 나간 탕자는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죽도록 맞아 죽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라 저놈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신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욥의 친구들 욥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욥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욥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추측하고 이야기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4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니 특이하고 신기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갈등을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1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신다. 마치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이때는 하나님 저렇게만 하셔야 한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까지도 지도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감독인 양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한마디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에, 기도 학교를 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정의 내릴 때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식탁의 자리이다? 아니죠. 대화이다. 대화이다. 대화는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자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크게 소리쳐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대답해 줄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제1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나만 이야기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나만 이야기하고 나만 소리쳐 기도하는 기도로 마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내 기도 마친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봐라.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소리로만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 다음, 아니 내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성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셨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장부터 1절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리시되 무지함으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지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 재난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대답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습 속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자가 누구겠어요? 이 의인이 고난받는, 이 욥이 고난받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욕바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깊으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모릅니다. 이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3000층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욥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쩌면 옳습니다. 아니 옳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예, 맞습니다.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허튼 소리로 나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누구냐? 헛된 말로 교회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누구냐? 헛된 자로 그리스도의 자녀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온 세계가 지쳐 있습니다. 저도 조금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 며칠 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칠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니 정죄, 비난, 실망, 좌절, 남의 부인 욕하기, 남의 부인 헐뜯기, 이런 것들이 그게 왜 우리의 시대에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사회의 구조가 다 그래. 너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데리고 살 건가? 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나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 반 전 제가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공공성.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면 돼?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이웃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앞서 이끌어주기 위함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는 믿음의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낙타 7,000마리, 양 5,000마리, 소 500결의를 주신 축복은, 한국교회에 내리신 이 축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온전케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너희는 온 민족과 제자를 삼는 것, 너희는 유대인이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는 것은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니까 충격이 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 이 재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혹시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소리에 묻어 있는 건 아닐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 재난의 시대에 이 고난의 의미가 혹시 이런 주의 뜻은 아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며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고난이 임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집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장로님 대답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이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존재 앞에, 영원하신 존재 앞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자 앞에 나는 티끌고도 못한, 아니 그 존재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로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천사의 아들들이 더 기뻐 소리를 이야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 저는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욥이 하나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재난에 계속된 가운데에 욥이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이 아직 그걸 몰라요. 우리가 아직 그걸 몰라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렇다 저렇다 말했지만은 다 무지한 말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한 언어요 소리요 가치 없는 음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취소시키고 싶시오. 내가 한 말을 하나님 거두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지한 말, 세상을 어둡게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묻습니다. 이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할까요? 저요. 오늘 2번 손을 들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 세상에 그런 자가 누구일까? 다 같이 저요. 내리세요. 오늘 하나님 질문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저요. 다 같이 저요. 내리십시다. 그러나 욥이 몰랐던 것 우리가 알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과정, 이 고난의 끝점에 이르러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한국 교회,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온 교인들에게 이 회복을 보여주시옵소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눈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에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에 관절에 힘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성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눈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